일이 뭐죠? 제사 예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2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끝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22장은 너희는 거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22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하게 할 것인가? 거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부정하면 먹지 말아라. 제사장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은 부족한 것은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제물을 먹을 수가 있고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흔드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먹을 수 있어도 제사장이 나병이 들었거나 성병에 걸렸을 때는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고기를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 하면 저절로 죽은 짐승 먹지 말고,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먹지 말아라. 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가족들도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돈으로 산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예. 돈 주고 산 사람들, 월급 주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 가족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돈 주고 사도 안 돼. 외국인은 못 먹어. 그리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월급이 아니라 1급 시간, 요새 말하면 알바생이죠. 알바생들은 제사장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해도 그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또 있어요. 외국인의 시집간 딸은 먹을 수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며느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다. 기록을 제가 못 살펴봤으니까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외국인에게 시집간 딸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그럼 외국인 사위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죠? 예,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 놓았는가?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 드림이 뭐냐?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섬기고 불복하고 숭배한다. 또 정확하게는 또 발에 입맞추며 절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축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과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21절에 보니까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랬고 20절에는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또 21절 25절 다 보니까 이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제일 연락한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기름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예,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짐승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드려라 구별되어서 표시하기도 했지만은요, 그 나중에 이제 저기 말라기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뭐로 치우쳐 버리고 말았다? 형식으로 치우쳐버리고 말았고 그저 뭐 아무거나 대충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분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 추장이 족속들이 이제 제사를 지나는 그 구경을 하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 꼬리를 잘라가지고 옆으로 다 놓더라는 거예요. 저 돼지 꼬리를 잘라가지고 왜 저렇게 놓을까?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구나. 고기는 우리 거고 우리 신에게는 뭘 준다가 돼지 꼬리만 줍니다. 그래 참 생각이 너무 모자라다는 거예요. 네. 고기를 드려도 자기네 신이 다 가지고 가버리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나고 난데 그거 누가 먹어요? 예? 내가 먹을.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신에게 자기네 신에게도 드렸다가 받으면 되는데, 예? 우리 신은 돼지 꼬리만 먹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정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2장에서 소재를 설명하면서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요, 아주 부드러운 걸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정성을 다하라. 그 고운 가루가 되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루를 만든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지금이야 뭐 기계 갖다 쫙 누르고 뭐 스위치 한 번만 쫙 누르고 앉아 피우면 다 해지지만은, 그 옛날에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요. 딜방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예, 그것도 처음에 쉬운 줄 알았어.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걸 정성으로 준비해.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먼저는 예배에 동참해야 돼. 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죠? 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많이 나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성껏 시간을 엄수해야 돼요. 저는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세종문화회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유명한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술의 전당은 한번 갔네요. 예술의 전당은 모세라고 하는 구경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딱 그 입장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분 전? 몇 분 전에? 5분 전? 10분 전? 예, 10분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연 중에 사진 촬영 안 됩니다. 공연 중에 객석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은 장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연을 하는데도 몇 분 전에? 최소 10분 전에는 다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건, 그건 정성껏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꼭 2분, 3분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정문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요? 늦으셨습니다. 오늘도 뭐요? 했다고요? 오늘도 늦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밑에 글씨가 하나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을 것 같아요? 네? 일찍 오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달려있는 거다면요, 늦게라도 와준 걸 고맙게 여기세요. 자, 무슨 이야기지만은, 늦게라도 와준 것을 고맙게 여기세요. 몰라요.
목사님은 고맙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고맙게 여길까요? 아니면 이놈하고 야단을 할까요? 예? 예, 혹시 목사님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핸드폰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과부가 둘의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또 한 가지는 뭐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배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죠, 그죠? 제일 먼저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이거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드리는 방법에 또 조금 달리 표현을 해요. 자,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번제. 네? 번제. 불로 태운다고 해서 어이구 제일 똑똑하시네. 화제입니다. 화제. 자 흔들어 드린다고 해서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요제. 그 다음에 높이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 그 다음에 부어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전제.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걸 지금도 행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어디가 비슷하죠? 예? 천주교 있잖아요. 흔들 뿌리고 이거 지금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짐승을 제사하는 방법이지 예수님이 대신 죽을 때 흔들고 뭐 뿌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단이라 그럽니까? 강단이라 그럽니까? 예? 교회에는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제사 지내는 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강단이라고 강단이라 그러죠? 그렇죠. 강론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냥 강론하는 단이라는 거예요. 강론.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느냐, 소제를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리느냐, 속건제를 드리느냐, 속제를 드리느냐, 아니면 뭐 화제를 드리느냐, 요제를 드리느냐, 거제를 드리느냐, 전제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죠? 감사는 희생이에요. 구약에서는 물이 희생되어졌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희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감사는 입술로, 가슴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하면요, 자원하라. 자원. 예? 자원 예물이요. 자의로 드려라. 자의로 드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이보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흠이 없게 드리도록 해야 되고요.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같은 말일 수 있어요. 흠이 없다는 말이나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합쳐서 정성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슨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이고 자원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 감사가 억지로 하는 게 감사입니까? 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아이들 그렇게 뭐 있잖아요. 야, 고맙다고 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예, 그죠? 이 정말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더 큰 것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은 입을 싹 닫고 있어요. 입을 아주 완벽하게 닫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지요.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좋은데 그 말까지도 안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그 분에게 도울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네, 알았어요. 끝이죠. 그죠? 내가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다음번에도 또 도와주고 싶어요. 자, 쉽게 말합시다. 우리가 기도했어. 간절히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싹 입 닫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스폴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시면 뭐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예? 천국빛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